이번 시간은 우리 목사님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성경 스펀지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스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좀 길어요. 자,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60편에 네모가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 맞아요. 소리도 굉장히 좋네. 좋으시네. 자, 사람들이 시편이 전체 몇 편까지 있죠? 60편, 아, 전체. 150편. 네,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150편 중에 사람들이 60편에 이게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뭘까? 네모를 채우시면 됩니다. 이 성경책 지금 빨리 보고 싶네요. 60편에 뭐가 있다. 바로 생각나. 아니요, 생각나는 거 여기 말씀하면 안 되고요.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 극수 형제님과 그래서 제 생각은 뭔가 그럴 것 같긴 한데 모르죠. 통한다는 네, 거죠? 모르죠. 그래서 예, 그 생각하는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 쓰셨어요. 쓰셨고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으신 것 같은데. 늘 자신감은 있었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난 이게 너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가 딱 나오는 날도 있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 번은 있겠죠. 설마. 할 번은 있겠죠, 그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있고. 자, 그럼 먼저 우리 한국수님 거부터 보고 싶어요. 짜잔. 네, 뭐라고 썼죠? 저는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60편에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60편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절절한 시적인 사랑의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 사랑의 감정을 시로 표현한 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로 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 있으실까요? 태초에 창세기 1장 있죠. 태초에 태초에가 제일 좋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태초라는 거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태초 이미 예정되어서 모든 게 다 지금 살아 숨쉬고 지금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이미 예정된 삶을 난 살아가고 건다고 생각하고 그 태초에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모든 게 예정되어 있구나. 우리 오늘의 만남도 맞아요. 이렇게 다 예정된 건 맞아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태초에라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그렇죠.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더 이상의 신앙 고백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 공간에, 우주,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자연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혹시 시편 가운데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미국은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러면 항상 탑 랭킹에 시편 23편이 거의 부동의 자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임종시에 제일 듣고 싶은 말씀 그러면 다 시편 23편 거의. 그 가장 유명한 말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렇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그러니까 그 말씀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대한 그런 말씀도 좋아하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집사님. 저 왠지 맞춘 것 같은데요, 느낌이. 제발 맞췄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60편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윗의 고백이 그게 곧 내 고백이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60편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요. 60편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좋은 글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제 막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냐. 그런 뜻에서의 내 마음이구나. 그렇죠. 되게 따지기도 하고 이 사울 때문에 쫓겨 있어 그 마음을 그대로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절절한 그런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힘든 사람 힘들 때 시편 읽으라고 우리 목사님도 많이 얘기해 준 그 의미 아니었나요? 네. 그래, 맞아요. 그 정답은 아닌가 보네요. 거의 맞을 뻔했어. 거의요? 거의 맞을 뻔했어. 이거 거의 말고 답이 없는데.
지금 집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죠. 전 누구보다 네, 행복하죠. 행복하고. 네. 근데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지, 그렇지. 네, 제 환경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환경도 너무 또 돕는 배필을 또 이렇게 또 네, 그래요. 만나고 있고.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집사님도 깊어지고 넓어졌어.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성경은 그렇게 좀 그래요. 네, 못 읽고 있는데 제가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았어요, 사실은. 그래요? 거의 맞았어요. 했고. 이거 말고 답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수 성도님의 말도 맞고, 그 다음에 집사님의 말도 맞고, 그럼 제가 생각하는 답을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딱 들으면 근데 이해가 가더라고 항상. 자,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60편의 애통이 애통.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반은 맞췄네. 사랑이 아닌가요? 학자들이 분류할 때는 탄식시라고 분류를 많이 해요. 탄식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시편은 주로 누가 썼죠? 대부분 그 다윗이 썼죠. 다윗. 다윗은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했고 어느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니 다윗을 굉장히 사울. 그렇죠. 예. 사울의 직업이 뭐예요? 왕. 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파워잖아요. 왕이 딱 한 사람을 지목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야. 심지어 다윗을 자기 사위로도 삼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장인어른이 되는 건데 사위를 삼은 이유는 왜 사위를 삼았죠? 사울 왕이 이뻐서 다윗이? 다른 이유가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무찔러서? 골리앗을 무찔러서.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측근을 삼으려고.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았죠. 근데 그래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네, 그 스토리 아시죠? 네. 그래서 다윗이 하프 연주, 그러니까 하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한,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뮤직 세라피,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끔씩 이렇게 막 악령이 역사할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막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막 번뇌하고 그럴 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 주면 진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울의 주 무기는 창이거든요. 다윗은 물맷돌인데 사울은 창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창을 다윗을 향해서 몇 번이나 던졌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음악에 심취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언제고 저 창이 나한테 날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계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고 그 명사수인 사울의 창을 2번이나 피할 정도로 성경을 이제 2분이 아시니까 그랬고 다윗이 그래서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이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건 몇 살일까요? 어렵다는. 이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10몇 살 때 되지 않아요? 왕이 된 게요? 그러니까 물론 기름 부음 받은 거는 10대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왕자에 앉아 있으니까 사울이 왕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거 후회한다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왕은 10대 때 다윗이 왕인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사울을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거는 30세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쫓기고 도망다니고 한 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13년에서 15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자 30세에 왕이 됐다고 치고 13년 동안 도망다녔다고 치면은 다윗은 몇 살 때부터 도망다닌 거예요? 17? 그렇죠.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다윗은 도망을 다닌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고백들이 다 시편에 거의 주죠. 그 나를 죽이려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즉각 도와준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탄식 씨가 60편이라 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집사님 말이 맞는 거야. 저 이 단어가 생각이 그래서 안 났었어요. 따짐이라고 쓸까? 뭐 이렇게 이런 아, 그렇지. 그렇지. 정답의 의도는 그렇지, 난 그렇지. 정말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인정해. 인정해. 그래서 진짜요. 따지는 시편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주의 시편도 있는 거 아시죠? 시편 109편인데 저주의 시. 하나님, 그 사람은 죽을 때도 편히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다 고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하는 일마다 다 그냥 어그러지고 망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탄식시 가운데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 앞에서 일하십니까? 제 뒤에서 일하십니까? 제 오른쪽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제가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탄식시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굉장히 아픈 적도 있었나 봐요. 내 뼈가 마릅니다. 막 내 신음소리를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다윗 그러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랬죠. 그러나 다윗의 삶은요, 사실은 그 시편을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은 그건 것 같아요. 야, 이게 녹록지 않구나. 아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올 때는요, 빨리 회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잘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지금 내 마음과 딱 맞는 시편이 딱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 시편의 고백은 더 이상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60편의 애통시가 있다는 것, 탄시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굉장한 큰 위로가 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 과정을 거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17살 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기름 부으셨다고 그 다음날 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국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구별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잊히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과 눈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 하신 적이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 할 때는요, 상황이 힘들거나 너무 아프거나 큰 상처가 있거나 그럼 거기서 시작을 해요. 맞아. 예, 거기서 시작해야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의 애통은요, 상황이 너무 좋은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 은혜를 어떻게, 물론 감사시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게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울함으로 기도가 시작이 됐고 눈물이 쏟아졌는데 근데 그 눈물이 바뀌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일은 사실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만지시는 과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의 스타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굉장히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 지켜준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리떼 상대하면서 너도 이리가 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양으로 남아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에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의 시편도 있거든요. 하나님, 그 집안은 완전히 진짜 개박살 나길 원합니다. 그 처음에는 이게 무슨 성경에 이런 게 있나,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으신다는 얘기인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로 풀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는 다 해도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를 너무 미워. 하나님, 진철이 진짜 하나님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거야. 기도로는. 그렇게 풀고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분을 만나잖아요. 그럼 불쌍해 보여. 달라져. 누가 달라지냐? 이분은 똑같아. 이분은 여전히 일이야. 근데 이분을 대하는 내가 너무너무 양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어. 그래서 이분이 불쌍해 보이고 그때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저주의 기도도 할수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느 쪽으로든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우울증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은요, 그 가시가 자기만 찔러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 가시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향해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한국수님을 우리 집사님 통해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촬영하시는 이성욱 감독님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 이성욱 감독님 같은 분은 제가 이제 터치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한 바퀴를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한 바퀴가 한 바퀴 휙 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바퀴는 굉장히 쉬워져요. 다음번에는 이게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가속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식사하면서 감독님이 저한테 계속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몰랐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게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더 이상 손 댈 필요가 없어요. 저분은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럼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목사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을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제가 오늘 한국 수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에서 이제부터 말씀을 놓지 마시고, 이왕이면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런 데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는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책으로 읽는 것보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대면해서 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궁금해서. 네, 그것도 버릇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소스가 있어요. 교과서가 있어요. 목사나 주변에서 들리는 거는 세컨더리 소스예요. 프라이머리 소스를 잡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성경 보면 돼요. 성경 속에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사독방이 있는데 거기 오시면 좋겠다 할 때 생각이 드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언제 읽을 거야 도대체? 저는 오늘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우리 거기서 이제 우리 사독합시다 1년에. 그래가지고 하루에 13장씩, 시편은 15장씩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좀 더 됐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일독이 끝나가요. 이제 그렇게 속도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렇게 쭉 읽다 보면요, 말씀 속에 깊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수님에게 필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다 됐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딱 그 한 가지만 붙들고 가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만 따라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깊어져요. 깊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넓어져요. 이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성도님께서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는 늘 들으실 때 이제 말씀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깊어지실 거고 넓어지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똑같이 아동학대로 힘들어하는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은 백날 가도 위로를 못해요. 저는 사랑은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거는 우리 한국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이 뭔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 만나면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런 얘기 못 하죠. 근데 한국수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러려면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거 한번 다 쏟아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로 하여금 그렇게 겪게 하셨는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라는 게 그렇게 나에게는 좀 소원이 될 정도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한번 꾸준히 하시면 아마 굉장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일을. 그래서 아마 오늘 집사님 통해서, 그러니까 집사님 굉장히 귀한 사람이야. 알고 있어? 알긴 알죠. 굉장히 귀한 사람이야. 티를 안 낼 뿐이죠. 그렇지.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안 하다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떤 길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함으로써 사람들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갑자기 안 하다가 일주일 동안 자꾸 여기 만나기 오기 전에 진짜 선배님 만나기 전에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갑자기 안 하다가 뭐 어떠거든 내가 이 현상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게 만남의 축복을 네, 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을 많이 좀 읽으시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과 기도를 섞어서 그렇게 쭉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깨달으시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 스펀지를 왜 이걸 또 준비했는지를 항상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오신 게스트와 목사님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도 스펀지가 이게 항상 통하더라고요. 왜 스펀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스며드네요. 그렇죠. 젖어들고 스며들고. 그래서 난 이 애통함을 보면서 이게 엄청난 애통함 있잖아요. 60편이나 네, 이렇게 그렇죠, 애통을 그렇죠, 한 그렇죠. 이 그렇죠. 시를 썼는데 네. 우리 극수 형은 난 얘기는 전에도 듣긴 들었었지만 네. 모르거든요. 겪은 게 아니어서. 근데 얼마나 많이 그렇지. 애통해 왔을까.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고통이에요. 네. 오늘도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목사님 통해서 받고 또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는데 앞으로가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부터 저도 말씀 이거 잘 못하고 있거든. 읽는 방이 있는데 우리 같이 들어가서 말씀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 얘기한 대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